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말씀, 또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막절 행사는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에서 7월 22일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여덟째 날도 안식일입니다. 이 8일 동안 이 초막절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야 40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 절기가 초막절 첫째 행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광야는 물이 필요한, 그래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데려다 성전 제단에 두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 밖은 이방인들이 동쪽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을 넘어가면 남자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 주랑이 있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8일 동안 낮에는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여인의 뜰 4군데 모퉁이에 횃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8일 동안은 축제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축제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소, 양, 그리고 곡식들이 초막절 축제의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에서 광야 생활을 하려면 광야 생활 어디서 했죠? 텐트에서.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소위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가 천이 아니고 숲에서 또는 들에서 가지고 온 그 나무로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8일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성벽까지 와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조롱을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 소위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성전 동쪽에 계곡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 거기에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성벽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약 550m의 터널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에서 기온샘으로부터 나온 그 물이 터널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실로암 목까지 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왼쪽에다가 물을 뿌리고 오른쪽에다가는 포도주를 붓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행사고, 근데 이제 그 물을 길어다가 이 실로암 못에서 성전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약 800에서 1000,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항아리에다 물을 받아서 그거를 들고 성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양옆에 이 초막절에 나온 그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고, 이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리로다,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 물항아리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퍼레이드죠.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여인의 뜰에 네 군데에 불을 밝히는 이 행사가 초막절 행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의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1년에 적어도 3차례 행사를 거국적으로 행사하죠.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은 뭐죠? 네? 오늘 본문에 읽을 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일이 맞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뭐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에 다녔는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 강림은 아는데 이게 뭐냐면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시작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하고 겹치냐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소위 말하는 봄 추수 있죠. 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보리 추수한. 그러니까 오순절이 성령 강림, 보리 추수. 네? 여러 가지 쓰여요. 이 초막절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불러요? 수장절. 네. 소위 가을 거지를 걷어서 저장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 원력으로는 초막절이 7월 15일에서 22일이지만 현대 원력으로 하면 10월에 10월. 자, 명절이 되면 명절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명절의 행사와 또 그 행사 기간 동안에 겪었던 어떤 그 추억들을 기억합니까? 추억이요. 명절에 고향 갈 때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차 막히고. 그렇죠, 차 막히고. 또 가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길이 막히는 데를 또 가잖아요. 거기래요. 길은 막혀도 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죠. 근데 거의 그 소위 국가별로 그 명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명절의 의미나 또 그 명절이 유래된 것보다는 현대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날이다. 세배해서 돈 받는 날이다. 뭐 그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명절 때 현대 여성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네? 차례 지내는 것도 사진 걸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네?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명절에 시댁 갔다 오면 이혼하는 부부도 는다고 그래요. 고생하기 싫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서 초막절 행사가 이어질 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예수님의 살해 음모가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살해 음모의 현장에서 거기에 명절을 지내러 온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시골 사람이 어디서 배웠지? 글을 어디서 배웠나? 표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리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거기서 살해의 무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내잖아요. 아랫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뭘로 전락하냐면 소위 종교 이데올로기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위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하는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생수의 강이 아니라 말라서 마치 가뭄에 그 논밭이 갈라지듯이 아주 그냥 강팍해진 이런 사람들로 성전에 가득 채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야말로 이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갈라진 채로 와서 더 심한 상처와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로 그 성전이 가득 찹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리킬 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요. 소위 말하는 시장 바닥과 강도의 불혈로 바뀌어진 것이 소위 명절에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그때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역을 하세요. 장사꾼들이 뭐라네요? 짐승 다 쫓아내요. 돈 받고는 이 환전 탁자를 다 뒤집어 엎어요. 비둘기 내보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유월절도 그랬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그 유월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행사가 벌어지면 성전은 뭐다? 강도의 소굴과 시장 바닥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느 목사가 교회 그 예배 드릴 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축제 있죠. 신년 예배,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 예배, 성탄 예배 오늘 몇 명 왔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오늘 성금 얼마 나오겠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초막절 행사에 성전에서 벌어지는데 그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이건 이제 8째 날이냐 7째 날이냐 뭐 이것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는데요. 물 깃는 행사는 안식일에 안 해요. 그리고 걸어도 그 소위 그 500m인가요? 아니요. 1마일 2km 이내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물 깃는 행사는 안 했을 거다.
그 마지막 일곱째 날로 바른 거예요. 예, 끝날이.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배하고 그리고 안식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봐요. 명절 끝날. 그것 큰 날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봤는데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마지막 날 물길들 행사는 마치 그 여리고성 돌 때 몇 바퀴 돌죠? 마지막 날? 나머지 날은 몇 바퀴 돌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한 군데서만 본 게 마지막 일곱째 날은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실로암 못에 7번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부으면 성전 바닥이 고였다 이거예요. 이 생수의 강에.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외쳐요. 서서 외칩니다. 서서 외칠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지경에 예수님이 서서 외칩니다. 외친다라는 것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흘러요. 그런데 거기 소위 그 상황과 그 현장의 모습은 물이 흐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해줍니다. 갈라져서 그야말로 여기에 물을 붓지 않으면 그 땅은 더 이상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그 유대인 무리들의 마음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와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님의 그들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했지만 근데 그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도 마음이 갈라진 메마른 상태. 이게 인간 영혼의 상태입니다. 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강박하고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마음을 뭘로 충족시키려고 하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족하려고 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돈 벌고 그걸로 채우려고 해요. 종교 의식을 주관함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음으로 그 메마른 마음을 충족하려고.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우리 이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 메마른 마음을 알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생수의 강의 근원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야말로 이 갈증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뭐죠?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그야말로 세상에 빛을 발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뭐예요? 죄 속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 속에 갈 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몸을 들여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영광이에요. 우리 내일부터 에베소서 공부하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길.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마른 내 영혼이 그 영광을 봄으로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무리 중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논쟁이 벌어져. 무슨 논쟁이냐?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가 참 선지자다 이렇게, 그 선지자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그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을 인도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 이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네. 안쪽이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해서 마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동안 이제 예수님이 거의 3년, 만 3년 지나요. 그러니까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상당수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선입관을 가지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나오죠. 마지막 52절에 뭐라고 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갈릴리 촌동네예요. 흑암에 갇혀 있었던 동네. 이사야 선지자도 스불론 해변과 납달리에 사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한 지역은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인용을 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고 또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세 무리,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다 해서 무리 중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싸움이 일어났어. 쟁론이라고 그랬죠. 쟁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지 멋대로 재단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수님 가지고 기도 언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해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역사적 예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말씀을 안 해서 그런가? 역사적 예수를 믿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처. 그러면 뭘 믿냐?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병든 자 고쳐주고
예?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없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줬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된다. 이게 역사적 예수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아니요. 인간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열광해요. 저희 이걸 현대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신학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돼. 그때 만연했던 그 사상이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 계몽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 계몽주의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계몽주의가 뭐냐면 성경이 강조되던 시대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무시됐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뭘 깨우쳐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깨우쳐서 성경도 인간의 이성과 경험 속에 집어넣죠. 거기에 절정이 누구냐면 칸트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의 제1장 1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 계몽주의의 핵심이 뭐냐?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와 낙관주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낙관주의는요, 궁극적으로 소위 결말이 선하다. 이게 낙관이죠.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도 결론은 좋다. 이게 낙관주의죠. 옵티미스티즘. 낭만주의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날마다 꽃길만 걸어라. 이게 낭만주의. 낭만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의 핵심이 뭐냐? 낭만주의예요. 근데 이게 깨지죠. 언제 깨져요? 2차 세계대전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낭만주의가 깨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현대주의, 소위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했던 이 계몽주의 신학이 깨져.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죠.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런 이제 그 여기 초막절 행사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거 가지고 싸움. 뒷구석에서는 돈 벌고 한 구석에서는 싸움박질하고 음모가 벌어져. 아랫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랫사람들을 그 소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으라고 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까 그들이 물어요.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잡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중에 단지 아닌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또 죽이려고 또 잡으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아랫사람들 중에 야, 우리가 어떻게 잡냐? 저 말씀 들어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물어봐요. 너도 미혹당했나? 미혹당했다는 게 뭐?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길로 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길 잃어버렸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친구들에게 나는 진리 대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어는 너도 길 잃어버렸냐? 그러죠? 예? 예. 그랬더니 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미혹된 자가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까? 율법을 극복하고 은혜 안에 들어와야 복을 받습니까? 율법과 전통은요,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 못해요. 그래서 결국 저주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은 율법이 그들이 사는 길이에요. 은혜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죠. 많지 않아요? 네.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네? 쉬워요.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을 안 누리고 그야말로 검소하고 겸손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오히려 저주받은 삶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간다 이거예요. 잘 사십시오. 많이도 보이고요. 잘 사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그 생각이 뭐냐면 많이 벌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쌓아뒀어요. 여러 해 물건 쌓아뒀어요. 그리고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음식을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웠죠.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자기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물질 가지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네 벌어놓은 쌓아놓은 게 누구게 되겠느냐. 세상적으로 부유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영혼이 풍성하지. 그랬더니 그때 이제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미혹된 자가 있느냐. 여기 당국자는 누구냐면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이 당국자는 뭐 사내들인 공회원인데요. 한 70여 명. 거기에 의장은 누구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의 의장이에요. 이 당국자들은요.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은요. 구약 성경을 다 압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초막절 행사에 사두개인들은 참석 안 해요. 왜요? 모세 오경에 물 길든 행사 이런 거 없잖아요. 모세 오경에 레위기 22장에 초막절 행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모세 율법이 없다. 물 길든 행사 모세 율법이 없어요. 텐트 치고 텐트를 어디다 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집에다, 지붕에다가 치고 돼요. 마당에다 쳐. 예루살렘에 그 초막절 행사를 지키고 온 사람은 예루살렘 근교에 적당한 데 잡아가지고 텐트를 치게 당국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당국자들, 사내들이나 뭐 그 행정가들이 텐트 칠 수 있는 곳을 마련은 당국자들 중에 미혹된 자가 있느냐? 당국자들은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뭐. 근데 바리새인 중에는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 예수를 믿었던 두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나서는 거예요. 니고데모.
밤에 왔어요.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근데 이때 초막절 행사 때는 니고데모가 숨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해요. 무리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파악하기도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맞는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 누군가를 판단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가 한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8장에 보면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증인들 데려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 가늠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변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점점 한번 찾아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날 7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와. 그날 예수님 저녁 때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가셨을까요? 텐트로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쳤을까요? 거기서 2km 떨어진 감난산에 쳐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저녁을 먹으시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오세요. 이 성전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자, 이 말씀이 좀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오해하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그리고 살해, 음모를 하는 이 세 부류가 늘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뭐 갈릴리에서도 그랬어요. 육신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다가 결국 육신적 목적이 충족이 안 되니까 떠나버립니다. 또 거기에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이 와서 그 망보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믿는 사람은 뭐냐면 무리 중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고백뿐만이 아니라 변호하는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변호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괜찮지만 아직은 아니다. 거기 예수님을 폄하하고 안 믿는 사람.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 그런 말 있잖아요. 담임 목사 앞에서 부목사가 설교자라면 쫓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없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보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생수의 근원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그를 고백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는 행사 위주에 누가 잘하는 경연대회가 그 수련회의 핵심. 뭐 난리도 안 해요. 응원가 만들어서 경연대회한테 응원하고. 그런데 그 행사장에 아주 경건한 선교단체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잘하나 거기는 하도 식상이 돼서 여기 이제 학생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 한 40명이 왔는데요. 2명이 아직 부호 못 받았어요. 이래더라고요. 이야,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한 그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요. 중세 시대에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5천만이 중세 1000년 동안 뭐라 그랬죠? 순교당했대요. 5천만. 중국 공산화되고 그 중국 그리스도인의 6천만 명이 공산당에 살해됐대요. 믿음을 고백해서 목숨까지 바친 거야.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수의 강이 내 이 메마르고 갈라진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적시고 그걸 넘어서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본문에 3가지. 누구든지 목마른 것. 목마른데도 그거를 여러분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그래요? 홍수 때 그래요. 홍수 때. 또 뗏목을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물이 다 떨어지면 물천지 아니야.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소위 홍수 때 떠내려가는 이 그냥 흙탕물을 마시면서 물 마셨더라고요. 바닷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더 커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냐. 목마른 거를 인정하면 흙탕물이나 바닷물 마시지 마시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마셔야 돼요. 목마른 거 인정해. 내가 추구하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게 내 육신적 필요가 채워주면 나는 갈증이 해소될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지 몰라요. 뭐 심지어 목사도 그렇고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교황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신도는 결혼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거 역사에서 나온 거 봤어요? 교황의 아들이 교황을 세습했다. 들어보셨어요? 좀 그런 거 아니냐 이죠? 목마른데 목마른 거를 채우는 방법이 육신적 필요가 풍족하면 나는 갈증이 해소된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이 목마른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 영혼이거든요. 그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 장본인은 누구냐? 영혼자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목말라요. 그럼 그거를 해소하는 것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자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흐트러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다. 아니야. 목표가 달성 못했다. 이거 달성하면 해소되지만 해소된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소는 아니에요. 영혼자. 그리고 그 영혼자가 누구냐? 내가 만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내 영혼의 해소가 안 돼요. 3번째는 마시는 거예요. 이 마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뭐라 그랬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 이게 뭐예요? 온다라는 것을 하나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와서 마셔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삶을 함께 나눠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분과 의논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범사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이 신앙생활. 그게 맛있는 거. 그러면 그 속에서 뭐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까 실로암 못에서 성전까지 가는 길에 제사장들이 찬양을 해요.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나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또 이 메마른 마음에 이 물이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메마른 내 삶을 강물같이 흐르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는 그분께 오세요.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약속하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슴이 답답하면 어디까지 불편해요? 네? 배예요, 배. 네. 가슴이 답답하다 배까지 나요. 이 배에서 뭐가 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을 채우는 사람은요, 속도 편해요. 가슴도 평안해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에 메마르고 강박한 마음이 촉촉히 젖을 뿐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내 주변을 적시고 또 풍성하게 하는 샘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